결혼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시기에 결혼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매를 해주는 그런 기관이나 사이트에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본인이 원하는 배우자의 자신의 스펙 이런 것들도 제공해야 되고, 특별히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이성에 대한 자료도 제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형제님도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면서 그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형을 적었다는 거죠. 하나는 일단 예뻐야죠. 예쁘고 특별히 좀 깜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으셨고, 그 다음에 키가 너무 큰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키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사회성이 좀 있어서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사회성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특별사항에 자기가 그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수상 활동 이런 것들 좋은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걸 적어놨는데 이제 적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보니까 펭귄을 사진을 보내왔더니 키도 작고 깜찍하면서 수상 활동 좋아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사람이라고는 안 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에 보면은 좋은 것이 많이 있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다 가지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저게 안 좋고 그러는 것이 모든 사람과 삶에 있습니다. 아무리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가정이나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자신의 큰 것을 떼어주더라도 난 이거하고 맞바꿀 수 있어 하고 싶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도 못 누리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치 먼 곳에 바다에 지나가는 배를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씀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멀리서 볼 때는 평안하고 미끄러지듯이 가는 배이지만 실제로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텅텅 부딪히는 그 파도와 흔들리는 배 안에서 멀미를 해가면서 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배를 멀리서 바라보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것. 사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저분은 장로님이시니까, 뭐 권사님이시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겠지. 사실 그렇지 않죠. 영적인 세상에서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시험당해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있어 왔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고,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 다 주어지지 않은 인생,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로 딱 꽂아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난관이 있고 뭐 잘못되는 게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멈추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 요즘에 그 어린 학생들이 나침반 얘기하면 알라나 모르겠어요. 실물을 보기도 쉽지가 않죠. 요즘 핸드폰으로도 다 방향 잡고, 방향을 잡을 일이 없어요. 내비게이션 키면 되니까. 그래서 옛날 그 아날로그 나침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나침반을 턱 놓게 되면은 이 나침반이 바늘이 막 흔들립니다. 뭐 기우뚱기우뚱거리고 이리저리 막 돌고.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보정하다 점점 폭이 좁아져서 정남과 정북을 딱 가르치면서 멈추게 되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아도, 아무리 흔들려도 또 실패가 있거나 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놓아도 내가 멈추지 않는다면,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또 열심히 세상에 나아가서 이거 안 되면 저거 하고 또 할 수 있는 거 하고 이러면서 견디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축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그 삶으로 도달을 하게 되더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 어떤 뭐 대단한 비결을 발견한다기보다는 서로 흔들리는 사람들끼리 손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붙잡아주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죠. 또 이게 신앙생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한 것보다 더 받으면 은혜예요. 내가 한 것만큼 받으면 대가죠. 그런데 은혜는 난 요만큼 했는데 요만큼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대부분 은혜이죠.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빌어먹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했던 것만큼만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면 그럴 겁니다.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료로 풍성한 공기를 허락하셨고, 우리들이 잠들어 있거나 우리들이 뭐 별짓을 다 해도 끊임없이 신실하게 움직이는 심장을 허락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컨트롤 하셔서 우리가 운전을 하며 갈 때도 와서 들이받지 않도록 다 지켜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은혜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모두 나를 비난할 때 내 곁에 와서 나를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보호해 주시는 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제대로 성공자의 삶을 사는 거죠. 축복받은 삶을 사는 그 비결에 대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 축복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돈도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장승주 집사 아니면 말을 못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이곳에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솔직히 여러분들로서는 많은 희생이고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죠. 이곳까지 찾아오시고 이 비좁은 주차장에 또 주차를 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큰 투자이시고, 그런데 믿음으로 하시는 일인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죠.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와 위로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가르침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은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위로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랑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사랑을 하는 게, 목사님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바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는 것 같아서 바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같은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같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같은 사랑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부부의 경우를 이제 그게 제일 편할 테니까, 어떤 분은 부부가 남편은 돈과 성공을 사랑해요. 그리고 아내는 뭐 아름다움 뭐 이런 걸 사랑해요. 만약에 열심히 사랑해요. 둘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를 하면 싸웁니다.
그래서 말은 많이 하는데 결과는 파국이고,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랑이니까요. 뭐 교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이 둘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모든 시간이 지날수록 아픔만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계속 일깨워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교인들을 의지하고, 교세를 의지하고, 뭐 학력을 의지하고,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교회 문제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쪽에 앉아라, 너는 이쪽에 앉고,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이쪽에 앉아라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쪽에 앉은 사람이 어이 김집사 이리 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우린 이쪽으로 모여야 돼, 이런다고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이쪽에 앉으시라고 하신 것 같은데 뭔 소리야, 다 이쪽으로 와, 안 와? 너 왕따 시킨다.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데, 이 목사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혹은 나보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한 내 언니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같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 우리 교회 문제가 없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부간의 대화가 안 맞고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안 맞는 것이라서. 그래서 앞사람 옆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은혜와 위로가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정말로 사람한테 뭘 걸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것, 저도 잊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어려울 때 물론 사람에게 조언을 얻거나 도움을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꼭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여쭙고, 잘 모르면 신앙생활 잘하는 신실한 우리 일꾼들이나 저에게 물어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많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아래로가 아니라 나보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올려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해 줘라, 이런 또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왜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소위 은혜 좀 받았다고 말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나타나는 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이게 기도원에서 이상하게 긴가민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워낙 완벽한 증거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치 날카로운 낫으로 그 별을 베내듯이, 풀을 베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막 다 쓰러졌다고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그런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싸웠다고요. 4장에 가보면,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왜들 그렇게 싸우는지.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이 여자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세력을 구축해서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 이게 심했으면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걸 말렸고 이름을 딱 박제를 해놨지 않습니까? 2000년간. 그냥 그 정도로 아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의 다툼은 역사가 오래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다툼이 있나요? 이것도 뭐 교만의 일종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소위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회에선 뭐 어떤 사람일지 몰라도 교회에서 기도 좀 하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혼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 체험이 제일 표준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대로 상대방이 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불협화음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런 죄를, 이런 허물을 범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입니다. 네, 목사님이에요. 그냥 내 생각이 오르면 그게 표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목사니까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결정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모세도 실수했고 믿음의 조상 원조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실수했는데 그 위대한 다윗도 실수했는데 하물며 목회자가 실수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목사님이 감동으로 받았다고요? 목사님이 감동으로 받으면 나 목사 안 할래나 왜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 목사님 감동 받으면 다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럴 리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어느 장로님하고 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엮여버린 적이 있었죠. 그 장로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금전적으로 너무 컸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었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온 며칠을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터널을 막 지나가는데 정말 한 줄기 빛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이런 제시를 해야 되겠다, 어떤 조건을 딱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감동을 팍 주시는데 마음이 딱 깨달아지면서 힘이 딱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그분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그 감동이 식기 전에 전화했어요. 운전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도 이렇게 만져 놓으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원하는 조건을 시원하게 제시를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것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잠겨가지고서 오히려 더 안 좋아져가지고 아주 그 다음에 나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것을 걷어차버렸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봐서 지금 다 삼자대면 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그분과 저하고. 그분은 지금 거기 계신데 저만 가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 그래도 가서 여쭤봐야지. 그때 감동 받았냐고 안 받았냐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저는 교회 괴롭혔다고 지옥 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천국에서 하나님 눈칫밥을 드시고 계실지 아니면 저는 뭐 평안 가운데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 하룻밤 꿈과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돼.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은혜 생활 더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양보하고 낮아져야 해요. 그러면은 교회가 됩니까? 그러면 일이 됩니까? 먼저 은혜 받고 깨달은 사람이 권면해야죠. 당연히 권면해야죠. 근데 그 권면을 뭘로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권면해야죠.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죠. 끝까지 마음 상하면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면 양보해야 돼요. 비효율적이라도 손해보는 거라도. 그게 우리 주님의 삶의 방식이셨어요. 무조건 이게 옳으니까 너는 다치든 말든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냐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와. 안 따라오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하면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너무 비민주적이고 막 그래. 그러면서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를 고민을 안 시켜주거든요. 목사님이 그냥 결정해주고 이거 먹어. 안 먹으면 그냥 지옥 간다. 막 이러면서 하면은 카리스마 있다고 엄청 좋아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속에 들어가 봤냐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형 교회로 읽어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자고 그랬다가 또 저분이 저렇게 하면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복 받은 줄 아시오. 물론 체질적으로 우유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짜증나게.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건 목회자라 하더라도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말씀에 부합하는지, 하늘나라 삶의 윤리와 적합한지, 이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고 손해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도 되는 것을 손해보는 것이면 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고, 나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체질이나 습관은 평생 조율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게도 저희 가정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음식을 시켜도 남길 만큼 많이 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아내는 딱 먹고 필요한 만큼만 사자고 합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아내는 꼭 한 개만 삽니다. 그리고 왜 비닐 포장되어 있는 똑같은 걸 계속 고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집으면 되는데. 그런 이제 성품이죠. 딱 필요한 만큼만 사고, 저는 혹시 먹을 줄 모르니까 좀 넉넉하게 사놓으면 어때? 그러는데 아내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정말 이게 어떻게 좀 좋은 경건한 단어가 없어요. 빡친다고 할까? 왜 나가서 요즘에는 이제 그 박스로 포장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박스도 작은 걸 쓰냐고. 공짜로 주는 박스인데 좀 큰 걸 쓰면 좋잖아요. 네. 박스도 작은 걸 써요. 그런 걸 보면서 옛날에는 핀잔도 주고 그냥 이거 해요. 이렇게도 하고, 물론 아내도 제 말을 많이 들어주죠. 나는 우리 부부 사이처럼 행복한 사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의 살 길을 모색하고는 있는데, 생각해 보면 내가 옳은 겁니까? 아내가 옳은 겁니까? 그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별거 아닌 음식 하나 사는 거 가지고서 문제지만 그게 번져나가면 작은 불 하나가 산을 태웁니다.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을 다 끌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정신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가 원하면 그렇게 하고, 아내도 제가 좀 강권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씩 더 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잡음이 사라지죠. 삐걱대는 문틀에다가 기름 한 방울을 뿌리면 조용해지는 것처럼 행복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먼저 믿은 사람에게 있어요. 교회는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경우에도 정말 진리의 편에 설 건가 아닌 건가 요거를 제외하고는 나의 결정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는 같은 사랑을 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또 하나는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특별히 나이를 더 먹었거나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해서 영적인 연륜이 높아질수록 더 낮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한다. 이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의 행복을 가져오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낮추어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초라한 인생입니다. 다른 친구 모인 곳에서 다른 친구를 깎아내리는 그런 언어의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웃기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그런 희극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 희극인들이 쓰는 그 방식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붙잡아 가지고서 사람을 웃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다른 것으로 또 이렇게 그 사람을 존중해 가면서 웃기는 사람이 있고, 누가 수명이 더 길까요? 다른 사람이 말실수 한 번 한 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계속 그거 가지고 놀리고 웃고 그러면 이게 결국엔 쓴웃음이 됩니다. 쓴웃음은 오래 갈 수가 없지요. 이것처럼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남을 깎아내림으로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착각입니다. 아내를 흉본다고 해서 남편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죠. 남편의 허물을 발설한다고 해서 자기가 훌륭한 아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워서 침 뱉기죠. 결국 그건 자기 얼굴로 떨어질 거고. 그러면 목사님,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그럼 말도 못합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 우리가 병납니다. 인간의 감정은 내가 아픈 마음이 있으면 이거 쏟아 이 밖으로 뱉어야 돼요. 뱉지 않고 있으면은 한이 되고 응어리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말을 어디다 해야 돼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여러분 그거는 나의 약점이 되고 그런다고 내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세요. 말을 어디다 대고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방식 제가 늘 가르칩니다만은 경건한 언어로 무슨 그런 기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건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 가장 나쁜 말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친구한테 험담을 하거나 막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욕 있죠. 그런 거를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막 일단 퍼부어. 그냥 리얼하게 내가 친구한테 흉볼 때 하는 그 똑같은 말로 남편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기도한다면 남편이 이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막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든 내 마음을 바꾸든 어쨌든 간에 좀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지퍼백에 밀봉해서 하늘로 보내면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남의 귀에 들리게 하는 말은, 타인의 귀에 들리게 하는 말은 기를 쓰고 이를 악물고 있을 거예요.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안 좋다 하더라도 요만큼의 잘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나 남편이 있으면 기왕 말하고 싶으면 그래요. 그냥 좋은 점만 보게 해달라고 일단 기도를 진탕한 다음에, 니네 아빠는
참 부지런하지 않냐? 딱 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딱 정한 시간에 들어오잖아.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와서 꼭 밥을 집에서 먹더라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마시고 딱 거기서 작정하고 딱 끝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이 뭐 50평, 80평이 돼도 어느 구석에 있어도 칭찬은 또 듣습니다. 이게 귀가 이만해져 가지고 들리게 돼 있어요. 안 들리면 애들이 듣고 말해줘요. 엄마가 아빠 부지런하다고 얘기하더라. 뭐 그것은 뭡니까? 기름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얘기하면 5페이지 써낼 수 있고 긍정적인 얘기하라고 하면 한 줄도 못 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한 줄은 말로 하시고 5페이지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실컷 퍼부은 다음에 마음 좀 가라앉으면 몇 마디 좋은 얘기 덧붙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밀봉해 갖고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봄날의 훈풍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따스한 바람을 불어주실 거고 여러분이 그렇게 쫓아다녀도 잡지 못했던 은혜와 위로를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은 종합해 보면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런 덕목들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덕목이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 권리이지만 스스로 포기하시고 오히려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됐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뜻으로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이 뭡니까? 정남과 정북을 가르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셨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것을 멈추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분은 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삶이 되죠. 결국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라면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을 낮추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화려한 신앙의 이력이나 깨달음,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거 듣고 정말 막 깨달았어요. 와, 정말 그러면 되겠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멋진 갑옷을 입고 그 명검, 귀한 칼, 비싼 칼을 들고 화려하게 막 칼을 막 휘두르고 도로 칼집에 꽂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적이 있는데 적 앞에서 칼춤만 추고 꽂으면 적이 웃습니다. 여러분, 명검이 아니더라도 바늘 하나라도 찌르면 무서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찌르는 바늘이 낫지 멋있게 명검을 가지고 칼춤 추고 도로 집에 집어넣는 사람을 누가 두려워하겠냐고요. 순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동감하고 긍정하고 받아 적고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실천이 없다면 칼춤 추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막 성경에서는 그거를 허공을 치는 섀도우 복싱이라고 하죠. 예. 그림자를 상대로 허공을 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손에서 나는 소리요, 슉슉 이렇게 해도 그거는 아무에게도 타격을 주지 못하고 본인 힘만 빠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좋은 플랜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 있고 깨달음도 있지만 우리 주님처럼 실제로 행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한다면 서로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스스로 낮추는 것이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축복을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한다. 세상은 높아지고 힘이 있어야 큰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체는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여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돌볼 때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방식, 하늘나라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3월이 시작됐네요. 여러분 송구영신 말씀 뽑고 지난주에 뽑은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3월달이 됐습니다. 이번 3월에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당분간 또 혼란이 지속이 될 거고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꿈을 한 번 더 예리하게 다듬고 그리고 방향을 바로잡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공 비결이요,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는 것이 하늘나라의 성공 비결이고, 그리고 그것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 되어질 것이다. 더 이상 말로 상처 주고 상처 입고 또 사람들을 대하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방식의 삶을 살아서 만약에 내가 상처받았다면 그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유리 위에 떨어진 오염물은 닦으면 깨끗하게 닦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상처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유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잘 비울 수 있는 성도 되셔서 기쁨이 충만한 1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